인사 한번 할까요? 나옵니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어떤 청년이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형이 상속을 받는데 다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형의 유산을 좀 뺏어서 공평하게 저에게도 좀 주도록 그렇게 코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아냐?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우는 줄 아냐? 좀 단호하셨죠. 그리고 이 문제를 탐심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전체는 요 탐심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앞으로 나올 부자의 얘기는 탐심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올 요 부자의 얘기가 우리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치와 이 가출의 충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 그 소유에, 특별히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부자가 되었다고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유에 있지 않으면 말씀의 넉넉함에 있습니다. 태초에 살아있는 그 생명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되었는가, 내가 믿었는가, 영접했는가, 그 말씀이 영접되어서 그 말씀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비교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수용했는가? 그게 큰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크기에 있지 않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조직에 있지 않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부에 있지 않다. 교회의 생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그런 거죠. 누가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정말.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영원한 말씀에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걸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닮기 원하면 되는 거고 예수의 말씀을 수용하기, 예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어. 부는 또 이렇게 부를 낳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을 했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면 나누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창고를 하나 더 짓자.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오늘 부자와 현대인들은 닮아 있습니다. 창고 하나를 더 짓자. 창고 하나를 더 짓자. 그래서 곳간에 물건들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고 쉬자.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막 몇 년치 그냥 먹고 살 부를 축적해놨어. 쌓아놓았어. 부자가 되었어. 어떤 사람은 뭐 50억 있으면 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30억 있으면 부자라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튼 간에 자기가 만족할 정도로 쌓아놓았어. 얼마나 좋아. 이걸 성경이 부정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성경이 부정해버린다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요.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아니, 그 쌓는 게 뭐라고? 쌓는 게 뭐라고 그걸 쌓아놔? 참 어리석다. 미래는 네가 주관할 일이 아닌데 미래에 너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내일은 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걸 왜 쌓아놔? 너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냐? 인간이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게 근대입니다. 그래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인간의 이성과 그 인간의 공동체의 그 변증법적인 계속적인 발전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런 전쟁을 맞이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가 쌓아놓겠다는 욕구와 욕구가 부딪혀서 전쟁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설계하지, 더 좋은 설계를 해서 만들어가지. 근데 집단과 집단의 설계가 아무리 설계를 해도 이거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상을 만들자고 한 근대의 요 의식이 어디로 돌아왔나 하면 다시 전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제국주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건 막 사람을 막 죽여. 여러분, 전쟁 이거 진짜 나쁜 건데요. 약한 자들의 전쟁을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테러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럼 강한 자의 테러가 뭘까요? 전쟁이에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법정에 안 세우고 그냥 폭격해서 죽여놓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였다. 뭐 이런 거예요. 힘이 지배하는 세계, 인간이 설계한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반성을 하고 전체적인 조직과 구성을 다시 하고 국제적인 법이, 국제적인 조직이 우리를 다스리자 이렇게 했는데 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를 왜 쌓는가의 문제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번에 이렇게 그 9절에 닿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부를 쌓았는가? 염려 때문이다. 염려 때문이다. 바로 그 다음 9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다 이거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21절에서 이어진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날 수 있냐? 모든 일들을, 너희들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꾸 염려하느냐 이런 거예요. 염려는 내일에 대한 불안이죠. 내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자꾸 축적하고 쌓아놓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십니다. 뭐 그런 걸 구하고 사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입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 내일을 위해 축척하지 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축척해 놔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만 살아 이런 건데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너네 것 아니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을 살자. 이건 이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것 같은데 공동체도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게 착각인 것 같습니다. 착각인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두 번째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인간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인간은 내일의 생존을 위해서 오늘의 생존을 포기하는 이 어리석음으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자꾸 내일을 행복하게 살라고 생각합니까? 꿈을 꾸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 함께.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 행복을 이런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행복을 미래로 밀지 마. 그래봐야 미래라는 건 너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네가 오늘 죽어버리면 어쩔 건데,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면 어쩔 건데, 너네 스스로 통제가 가능해? 그거 준비했다고 그것으로 안정될까? 행복할까?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까? 축척으로.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살려는 인간에서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사는 인간으로 바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 내일은 사실상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가 선택하는 것의 축척입니다. 그럼 내일은 오늘 속에 있는 것이고 내일은 오늘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내일이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 내일을 오늘로 당겨오면 구체적인 오늘의 선택이 내일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봤듯이 불안은 내일을 미리 살려는 시도에서 옵니다. 내일을 살려는 시도에서 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끌어옵니다. 지금 감당하려 할 때, 내일을 감당하려 할 때 오늘이 사라져 버립니다. 눈이 멀어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당장 먹거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걸 위해서 내 소중한 생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관계와 사랑은 언제나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정의도, 사랑도, 평화도 지금 실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 나를 사랑해 줄게 이런 사람은 안 믿습니다. 제가 교회 져준다는 사람 많았다니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내일 사랑해 주겠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오늘 사랑해. 오늘 1,000원만 헌금해. 그럼 나한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걱정이라는 거, 이거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봐봐요. 염려하니까 축척해야죠. 서로 축척하려니까 싸워야죠. 축척하고 나누질 않으니까. 내가 영원토록 먹고 살 걸 축척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만몬을 섬기게 되죠. 뭐 이런 이제 라인이 그려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늘만 할 수 있다. 사랑은 오늘만 하는 겁니다. 오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도 섬김도 오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죠. 빨리빨리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사랑은 오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의 삶을 살아라 입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지 말아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같은 얘기인데 다른 방식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원을 살고 오늘을 살지 말아라. 영원을 살고 오늘을 살지 말라.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쓰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남에게 칭찬받고 지배하고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뭐 이런 모든 종류의 것이 썩어질 양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 누구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끝나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개 중에 뭘 위해서 일합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합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합니까? 여러분 노동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정말 순간이죠.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순간이죠. 우리 속에 영혼을 장착해야죠. 우리 속에 생명을 장착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장착돼. 그는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존재하죠. 그걸 위해 살아야죠. 영혼을 위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보내야죠. 우리의 생명이 신의 아들같이 영원 구원받았다. 너 영생한다. 그 세계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수용하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입니다. 근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충 정리해 보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재물에 대한 신뢰에서 그걸 쌓는다고 너 노후가 그거를 쌓는다고 너 내일이 안전하지 않아. 그 재물에 대한 신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너 뭘 걱정하냐? 까마귀를 한번 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 솔로몬이 입은 옷도 그 정도로 못 입어. 내가 너네 아버지인데 내가 너네를 안 먹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걸 위해서 너의 인생을 소비하다니, 축적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소비하다니 너무 아깝다. 어떻게 내 같이 귀한 생명을
그걸 위해서 소모시킬 수가 있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문화가 그걸 도대체 이해 못하고 이 만몬이 모두가 만몬을 축적하고 자본을 축적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한번 봐라. 만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하시지. 만몬을 믿고 준비하는 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야.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물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대안적 말씀들을 믿어. 하나님이 시키는 거. 이 세상이 시켜서 만들어내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만들어내는 안정을 가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연습하고 또 살아보고 하는 겁니다. 오늘만 살자. 오늘만. 오늘만 살면 여기 축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축적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안해. 근데 축적하지 않아도 되면 이 나머지 축적분은 우리가 공동체가 다 나누는 게 되잖아요. 재물을 쌓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청직이에요. 청직이에요. 여러분이 재물을 쓸 때 하나님 앞에 이거 어디에 쓸까요? 횡령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불의한 청지기 같이. 횡령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횡령해. 이 사람들, 하나님 거 횡령해서 이 사람들 잘 살려. 막 이런 거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거 횡령하는데.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할 것. 하나님에 대해 부여할 것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도우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드리지? 너에게 줌으로 줘.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와 같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에게 한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곧 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 너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께 부여해야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여해. 뭐 그렇게 아까 읽은 대로 하면 또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해.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해 보십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언어인데 요거 하나만 우리가 가지면 우린 진짜 행복하게 삽니다. 걱정 안 하고 삽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시키는 영원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영원한 말씀에 맞닿아 사는 거예요. 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건 엄청 큰 거야. 우리의 생명보다 더 큰 거야. 생명 자체니까. 예수를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불러요.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셨어. 빛으로 오셨어. 이거를 영접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봐봐요. 무엇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생각해봐요. 우리는 모두가 과정 필요 없고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면 출발 드림팀 팀장 어디 갔어요?
출발 드림팀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노동 이후의 노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걸 다루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말고 우리의 의료시설을 해서 이 신고려장애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가족을 떠나서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손주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추모하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까, 뭐 이런 걸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이루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실행되어서 그걸 이루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면서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통해서 내가 수용하는, 그것이야말로 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연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한 연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보다 생명인 게 어디 있는데요? 그는 태초에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크기의 말이 내 속에, 내 존재에 들어온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된다. 이런 말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게 훨씬 더 크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 예수 닮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예수 닮는다는 걸 공동체적으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이 그 속에 들어왔어.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착각하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살아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형식들을 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우리에게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섬겨야 돼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이죠. 사랑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사랑 연습해야 해요. 이게 세계가 막 돌아가는데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나. 목사는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하나 잘 되는 거,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말이 내 속에 장착되는 거, 주를 영접하는데 교인들을 이용해서 나 하나 잘 되면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잘 되면 그것만큼 교인들에게 해줄 게 없다.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만큼,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만큼 교인들에게 해줄 게 어디 있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랑의 존재라는 건, 사랑은 기본적으로 관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만 나는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동시성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가 되는 거죠. 그게 가치가 됐으니까. 우리 모든 것은 기도가 되게 하라. 모든 것은 전도가 되게 하라. 모든 것은 믿음이 되게 하라. 수용이 되게 하라예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떤 종교든, 모든 종교든 최고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신인합일입니다.
친인 합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그러면 직장은 내가 무엇을 먹는 건,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건, 고통은 내가 고통스러운 건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걸 우리 교회에서는 수용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를 수용하는 거. 예수를 수용.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점점 확장되고 확충되죠.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소비시키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확장되는 방식이 있고 그 노동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소비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찮은 것, 눈에 보이는 것,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입는 옷, 사는 집을 위해서 내 생명을 소비하다가 그것과 그 한계 속에서 함께 잠깐 있는 그 세계로 해서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에서 이 현실과 오늘과 영원히 맞닿아서 오늘 속에 영원히 침입해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침노해서 이 세계가 이 내 생명이 점점 확장되는 그 세계로 나아가겠습니까? 삽시다. 죽어가지 말고 살아갑시다. 죽지 말고 삽시다.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할 것을 위해 일합시다. 기도합시다.